복음의 성도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한 주간 살게 하고 또 새해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희가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늘 붙들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고백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새 힘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깊이 밑에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에 범인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라떠지는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붙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여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여기고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큐티, 성경 통독 가운데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곳 장현동과 서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몸을 적시고 넘쳐 흘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뛰어놀 때 다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송남 목사님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5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을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는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가 맞이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습니다. 졸음을 참고도 드리는 친구가 있고 또 앞에서 또 우리 딱 드리고 우리 옆에서도 드리고 뒤에서도 드리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요 또 새해 첫 주 우리 신년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고요. 또 감사함으로 늘 예배로 승리하는 온 가족이 됩시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또 계속 진행됩니다. 또 2024년 말씀 일독이 또 새롭게 진행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또 지난해 열심히 했던 것처럼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요 스티커로 준비했습니다. 스티커로 갔다가 도장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사인펜으로 가니까 마음에 요동이 쳐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조금 반짝반짝한 스티커 저 성경책 옆에 이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제가 마음 편하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고 또 우리 성경 우리 큐티하는 거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큐티하고 있습니다. 늘 은혜 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또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짱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연약한 성도님들 믿음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직장도 주님께서 직장생활 어려움 없도록 늘 편안함을 주님께서 또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업터 또 직장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악한 마귀들 다 무찔러 주시고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상대방이 정색을 하거나 또 목소리가 달라진다든지 톤의 목소리가 톤에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존칭이 달라지면요 사실 겁을 먹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가 저에게 뭐 여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면요 이렇게 칭호가 달라지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때부터 제가 지난 날을 시간들을 막 돌려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 긴장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태가 건강할 때 이렇게 긴장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보, 자기, 아버지, 아저씨 막 이렇게 불러가면 고함을 쳐대도 그 상황을 그 위태로움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 땅의 주민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과 논쟁합니다. 고소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겠답니다. 자녀들로 대하지 않겠답니다. 이 땅의 주민이라고 하면서 다투겠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봐줄 수 없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호통치고 계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속히 주님께 마음을 돌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민으로까지 부르면서 그들을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을 또한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그들이 버려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여러분께서 훈계하시죠. 루야도 승리도 승아도 우리 훈계 받고 있죠. 소양이도 소은이도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죠. 우리 또 시선 집중을 위해서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대뜸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박성남 목사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정해준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저에게 초심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왠지 기생 이름 같지 않습니까? 초심이. 박초심이라고 이제 부르겠답니다. 왜냐 하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새해부터 박초심 목사 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이렇게 꼭 붙들고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변함없이 구분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민족과 나라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진정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도 잘 지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적으로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요, 그 화려한 건물과 번쩍이고 웅장해진 건물에 반해서 교회의 영향력은 더욱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지탄을 받고 멸시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세상의 그 악함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듣고도 마땅히 간직해야 할 진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래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건네 멀리하고 오직 악한 것들만을 추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겉면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파멸에 이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엄중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땅히 회복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취하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 이 죄를 몇 가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랑이 없다, 인애가 없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합니다.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 기본적으로는요, 정말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제가 울산에 한 10년 전, 2014년 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야같다라고 할까요? 제가 그때는 사택에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그 교회 사택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쓰레기 버리는
이렇게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있지만 일반 주택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놓아둡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집 앞에 안 들어놓고 한 곳에 모아둔다고 사택 앞에 많이 모아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 하냐면요. 그 예쁘게 깨끗하게 두면 좋을 텐데 정말 함부로 정말 양심이 없이 그렇게 저희 사택 앞에 다 갖다 줍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집 앞 싱크대 앞에 버려도 될 그런 오물들, 음식물 쓰레기를요. 사택 앞 그 하수구에 막 버립니다. 몇 번이나 제가 봤고요. 손질 안 한 생선들 막 그냥 던져 놓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100리터 봉투에 그 이불 솜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버릴 수 없어서 100리터 봉투에 탁 버려놨더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00리터 봉투는 사라지고 이불 솜만 그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하고 근본적으로 양심 없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진실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우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특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최소한의 근본적인 양심의 가책이 없기에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을 일삼아져 가는 겁니다. 이 같은 진실됨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위해 어떻게 눈물을 흘려 받겠습니까? 남을 위해 아파하고 걱정해 받겠습니까? 인애가 없다는 것은요 긍휼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써야 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랑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경험마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 말씀에 지킨 기억조차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순종의 기억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민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직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그 저주, 거짓 같은 것들로만 무성해져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붙들고 가는지, 세상의 마음에 사로잡혀 진리를 붙잡고 사랑과 진실과 긍휼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경건하지 못한다. 피가 피를 뒤엉김같이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이 시대에까지 이어지는 악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단 하나의 방법,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그것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그 안에 주만 보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분별해야 할 것이, 또한 내가 완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음을 깨닫고, 아니 내 힘으로 이것을 정복해낼 수, 이루어 세울 수,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길만이 온전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를 향해 특히 평가하거나 잣대하거나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사장들이 더 잘못되었다 야단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에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그 책임을 가져야 할 제사장들이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해가며, 제사장들은 숫자가 더할수록 그 범죄가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고 양육해야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요, 또 그들의 행실마저도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모든 이들의 영들, 함께한 모든 백성들의 영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여러분 이전에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이 공동체를 이끄는 저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다툼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어제 제가 새로 찬 책을 읽는데 2장을 읽다가 더 이상 읽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읽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그 목회 철학을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의 전체 전 인생에 정말 전달한 한 가지의 메시지,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 가르침에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섬기게 하셨고 또한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상처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온가족 기도회 모임 때에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과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이었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며 성전을 못 오겠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분명히 바울은 잘잘못이 없습니다. 오해 살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의심과 정오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 잘못된 생각이 채워져 가니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과 선한 복음 앞에 성도들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젊은 성도들이요. 본교회 목사님을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지도자의 부족함만 본다면 사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려 가기 전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습, 인간적인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지도자가 먼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올해 저부터 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한 모든 성도도 다투지 않고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며 기도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갈급을 공급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명이 더해진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양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만 잘해서가 안 되고요.
여러분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분쟁하지 않고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은 제 책임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살아갈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주민이라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놀라게 했으면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더 많은 책임으로 늘 인식하고 진실과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생명을 걸 테니, 또한 우리 공동체 모두도 이 일에 적극 참여하며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데 욕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 길을 열어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잘해야 됩니다. 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하여서 분쟁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힘쓸 때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잘 세워져 가는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망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똑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망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주여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애와 하나님 하나님 지식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주에게서 무익한 나를 부르셨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를 가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나 사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선한 길, 선명한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신 길, 주님 보여주신 길, 주님 가시는 그 사랑의 길 우리가 따라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달려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형편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하시는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어렵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원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주님 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칭찬받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각 가정과 내 자리를 섬기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칭찬을 보여주시고 내 앞길들도 열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선택의 기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시고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출산 후 또 몸을 완쾌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구유미 집사님 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새롭게 주신 귀한 딸 하나님의 비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